네, 오늘 특별히 통합예배이면서 오늘 이제 우리 주일 학생들이 내일부터 혹은 다음 주부터 학군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승급 예배까지 프로모션 데이로 그렇게 함께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유스그룹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뉴지바들인지 아주 목소리가 큽니다. 목소리가 커서 등치도 커졌나? 목사님의 그 말과 협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상훈이 화이팅. 자, 오늘 우리 자녀들을 응원하는 측면에서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은혜 받을 기대만큼 아멘 한번 외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일학생들 반응 한번 합시다. 어른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아멘 해주셨는데 우리도 한번 큰 소리로 아멘. 시작. 아멘. 옳지. 박수. 네, 오늘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많은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복에 관한 말씀을 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2장부터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들어 세우셨을 때 작년 1년 동안 저희 교회의 표어였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신자들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적인 복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요, 요즘은 어떻게 된 일인지 복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야, 교회가 타락했다. 기복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복입니다. 우리가 복덩어리예요. 하나님에게 많은 복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간구하는 것은 절대 허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주일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신발 사달라 그럴 때 누구에게 찾아가요? 엄마 아빠한테 신발 사달라 그러죠. 우리도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도 찾아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흠잡을 게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은요, 정확한 개념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다 복덩어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복의 사람이 되려면 하면 안 되는 것이 시편 1편 1절에 나옵니다. 시편 1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도 주의 주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가,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따라가면 안 되는 길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세상적인 지식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그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세상의 길이 아니에요. 또 그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들이 서 있는 길이 있어요. 넓은 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좁은 길로,
편한 방식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름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고 말하죠. 이렇게 가면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은요, 늘 인정받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있어야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평가해 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남을 누르고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사람의 그 기준을 주셨어요. 어려운 기준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주일학생들, 목사님이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아멘 한번 이렇게 외치자. 준비. 믿으십니까?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어제 산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저녁에 계속 간식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계속 엄마 아빠들이 간식들을 만들어 주는데요, 기억에 나는 간식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생각지를 못했는데 누가 쥐포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쥐포를 프라이팬에다가 구우셔가지고 이렇게 주셨는데, 그거를 계속 씹는데요, 맛이 있는 거예요. 이야, 돼지고기는 누가 뺏어 먹을까봐 그냥 막 급히 먹었어요. 밥도 배가 고파가지고 급히 먹었어요. 그런데 쥐포는 이미 내가 배가 조금 불러있기 때문에 쥐포를 어떻게 먹었냐 하면 입에다 넣고 계속 씹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씹었죠? 어제 우리 쏘떡 먹었잖아. 소세지하고 떡볶이. 근데 계속 씹으니까 쥐포가 처음에는 짰는데 달더라고요. 맛이 더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밥도요, 똑같은 밥도 10번 씹고 20번 씹으면 더 맛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묵상이라는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묵상, 그러면 밥을 씹듯이, 어제 우리가 쥐포를 씹듯이, 묵상은 계속 그 구절을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아멘 할 때까지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복된 인생으로 만든다. 믿으십니까? 그 복된 인생은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3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씹고 곱씹고 또 씹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 오늘 우리가 캠핑장에서 그늘에 이렇게 피해 있을 때 그 나무들처럼 튼튼하게 자라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지를 쫙 펼쳐서 여러 사람들이 그 그늘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이 복을 누구에게 먼저 주었느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식민지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고 이제 모세 할아버지도 죽었어요. 여호수아 장군에 의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물론 그 중에 레위 지파 빼고 모든 지파가 다 자기의 땅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다 얘기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들어가서 차지하면 돼요. 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주일학생들, 여러분들의 집에 딱 들어갈 때 여러분 기쁘지 않겠어요? 기쁘잖아. 집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집에 들어가면 샤워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샤워도 못하고 땀이 삐질삐질 나 있어. 근데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나의 집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가운데 5지파는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7지파가 움직이질 않는 거야. 움직이질 않아. 남의 지파에 새들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줬는데 그 땅을 왜 안 들어가? 두려우니까. 거기에도 누군가가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게을러서. 저는요, 오늘 우리 주일학생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명심해야 되는 것 한 가지 기억합시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생들 가운데 엄마 아빠들하고 많이 싸우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야, 빨리 숙제하고 이빨 닦고 들어가서 자자. 그래야 내일 또 하루를 시작하지. 그러는데 애들이 뭐라 그래요? 나 조금만 더 게임할게요. 어떤 사람은 찔리는 애가 벌써 나왔네. 아이들이 반응이 빨라요. 어른들은 찔려도 말을 안 하는데 애들은 벌써 찔리자마자 그냥 내 얘기구나 그러네. 숙제 좀 하고 그 다음에 게임해라. 그러면 애들이 엄마하고 흥정을 해. 게임 먼저 하고 숙제할게요.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야. 5지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들어가서 자기의 땅을 찾았어요. 그런데 7지파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지시하는 줄 아세요? 자, 들어갈 땅을 가서 지도를 그려와라. 지도를 그려와라. 오늘 우리는 오전에 산에서 무엇을 했냐 하면요, 자녀가 사랑스러운 20가지를 썼어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들이 애들과 함께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꿈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지체하면 안 된다. 날마다 내가 해야 될 거를 기쁨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축복은 다 주시기로 했는데 5지파만, 5그룹만 자기 땅을 가졌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했는데 그걸 왜 못 가져? 지체하면 복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는데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 꿈을 못 이루고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야, 열심히 하지 말라고 가리키면 안 된다.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 괜찮아. 그런데 내일 해. 오늘 하지 마. 괜찮아. 오늘은 그냥 게임하고 괜찮아.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해.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그룹은요, 7그룹은 하나님이 주신 땅인 줄 알면서도 다음에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아이들 모두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외워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암송하자고, 외워보자고, 내일도 또 하자고, 지체하지 말고 반복하도록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늘 푸르고 또 열매 맺는 그러한 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1절 2절 말씀 2번만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이 이미 다 암송한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아멘. 우리 주일학생만 다시 한번 아멘. 옳지.